오늘은 웨스트민스터 19장과 20장을 묶어서 율법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죠.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죄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민법 그래, 시민법. 칼빈은 이것을 굴레라고 표현했어요. 굴레를 씌워줬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의 굴레를 딱 씌워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시켰다. 그러니까 칼빈의 국가론에 따르면 정부의 치리자들의 의무가 뭐예요? 이런 악을 제어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지도자가 애를 써야 된다. 문제는 이제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공포 정치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해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 시민법,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죠.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엄한 감독자와 같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죠. 엄한 감독자다. 율법에는 자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룰이 없으니까 뭐 이걸 우리 동네 축구 하다 보면 옵사이드 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골키퍼하고 저쪽 가가지고 같은 편인 줄 알고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볼에 확 골을 넣고 골인 하던 제가 전문이었어요, 그게. 그때는 뭐 옵사이드가 뭔지를 모르니까 옵사이드 범해도 아무도 네가 법을 위반했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율법이 딱 주어진 뒤부터는 법이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죠. 이 가이드라인이 생김으로써 양심의 판단 근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 제일 깨닫게 했다. 이걸 우리가 율법의 복음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도덕법이 하나는 의식법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의식법은 뭐 재판법도 되고요. 의식법은 폐하여졌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서 유용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걸 교훈적 기능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도 살아가면서 율법의 도덕법적 기능은 우리 삶에 양심과 함께 양심의 자유와 함께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을 유익이 된다. 그게 이제 율법의 세 가지 용도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19장 보면은 1항을 보시면서 보시죠.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하나님 아담과 그의 모든 자들에게 개인적이며 전적이고 엄밀하고 영구한 무슨 의무? 순종의 의무 밑줄 그으세요. 이걸 지키면 생명, 어기면 사망.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신상 필벌. 네, 필벌.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죠. 신상 필벌. 이 신상 필벌의 원칙이 폐기됐어요.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전히 복음 안에서도 유효하죠. 그렇다고 때려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매가 늘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시내산에서 또 두 번째 단계로 이거는 율법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요약하고 또 상세하게 풀어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망보세요. 보통 도덕법이라는 율법이 하나님 아주 미숙한 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들을 주기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수준이라고 그래요? 미숙한 교회다. 그러니까 미숙한 교회니까 의식법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한테는 딱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라, 젓가락은 어떻게 넣고, 국은 오른쪽에 넣고, 의자 앉을 때 어떻게 먹고 등등 아주 까탈스럽잖아요. 우리 학교 가면. 어른 되면 그렇게 잔소리 합니까? 밥 먹으려면 물 먹어야 된다,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의식법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의식법은? 지가 알아서 지키는 거지. 그걸 안 지켰다고 어른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미숙하니까 주신 거고, 복음은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구약교회보다는 훨씬 더 성숙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어른이라고 그거를 무시하고 하지는 안 되죠. 어른이 그걸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건 알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항은 재판법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효력이 상실이 되었죠. 그죠? 구약 교회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률들을 상실이 되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항 보세요. 도덕법인데, 이거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율법의 도덕법적 기능, 율법의 정신은 다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없죠.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11시에 공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다 알아요. 우리는 지켜야 되지만 다 아는 것하고 실제로 지키는 것하고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아까 뭐라고요?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도덕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6항은 준상이가 읽은 거지만 두 번째로 오른쪽에 크게 유익에 미칠 것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보세요. 왜 유익하냐?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생활의 규칙이다. 밑줄 거 보세요. 생활의 규칙이다. 그 다음에 신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속박한다.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집안에는 우리 학교, 중학교 때는 교장 선생님이 무슨 운동을 보냐면 가운 짓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는데 가운 짓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 이제 배운 것은 행하고 안 것은 지키고 느낀 것은 베푼다. 조부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을 지금 생각하면 우리 조부님의 철학이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붓글씨를 써가지고 1등 먹었어요. 왜? 다른 집 가운은 성실, 정지, 근면, 아주 고리타분한 이렇게 할 때 배운 것은 행하고 안 것은 지키고 느낀 것은 베푼다. 이러니까 이거 쌈박하잖아요. 뭔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대로 써서 했는데 그 이제 1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가훈이 있고 가정마다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은 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의 법은 아니지만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우리 집안의 규칙은. 할아버지가 제정하신 규칙은. 그 율법은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속박하는 기능으로 충실히 한 것이죠. 근데 그 기능이 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만 속박하던 것이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우리 집 규칙을 다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런 글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유와 양심 20장에서 2항 읽었는데 보세요. 1항에 보세요. 제가 새로 번역한 것이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자유가 그냥 얻은 자유입니까? 값을 치르고 획득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고귀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자유를 방만하게, 방종하게 쓰면 아니 됩니다. 그 사망에 보면 방종에서 나오는데요. 우선 2항에 보면 양심의 주가 되신다. 이제는 율법의 속박을 직접 받지는 않지만 양심으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 구약 교회보다는 신약 교회가 훨씬 성숙한 어른 교회가 되었으므로 어릴 때에 그런 강제적이고 타율적인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사망, 그리스도의 자유를 핑계 삼아,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가 발견한 것이죠. 자유를 핑계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는다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뭐죠?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여서 어른 대접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린애 짓을 하면 이건 참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국권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 어린아이 짓 좀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하지 마라. 우리가 얻은 획득한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대가로 그 목숨을 치르시고 획득된 자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동시에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만하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값을요 싸구려 취급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 차원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이를 좀 악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의지를 다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감나무에 올라갈 때 감이 내 손에 다해질 때 따서 먹고. 페이퍼를 좀 보실까요? 자, 율법에 대한 태도 1번. 이 내용은 총신대 문병호 교수의 30주제를 풀어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구하는 가운데 양심의 법, 신자의 양심이 율법을 넘어서야 한다. 설명드렸죠? 예? 양심의 법은 이제 자발적으로 좀 알아서 해라. 어른답게 좀 해라. 꼭 이거 하라고 해야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2항은 그 두 번째 줄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묻질 것이십시오. 처음부터 시종일관 제가 설명했듯이 좀 어른답게 성숙한 신앙인답게 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 거기 있군요. 3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므로 그들을 자극하여 순결함과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을 향한 일종의 갈망이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경건을 향한 갈망. 이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칼빈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다고요? 경건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야 한다. aspiration. 그래서 경건을 뭐 거룩이라고도 뭐 바꾸어 말해도 되고 신행일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유를 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좀 깊어지셨나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이해가 되어졌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자유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 율법이 예수님과 동시에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구원으로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최종 종착지는 뭔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죠.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도 복음을 주신 목적도 우리 구원에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있어서 율법은 완성된 것이다. 그 바울 율법의 율법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삶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자유에 속하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할 자유입니다. 이건 자발적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또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를 불순종한 데 쓰라고 자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자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종할 자유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종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자유만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아까 펠라기오스 얘기했는데 영국 런던 출신의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의 제1방문 희망지가 어디입니까? 교황이 사는 바티칸이겠죠. 근데 그 당시 지방 사람들은요, 우리 어렸을 때 서울 얘기가 시골에 한번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이거 뭐니?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더 놀래요. 우리는 먹고, 이거 뭐 어디 다냐? 이렇게 전라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경상은 먹고 하더니 이게 뭐니?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기억해요? 그런 기억들 해봐요. 그렇단 말입니다. 펠라기우스가 로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전체 유럽의 서울이 바티칸이잖아요. 교황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야 로마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신앙도 좋고 교황하고 함께 사니까 신앙이 좋고 막 야 우리랑 차원이 다른 족속일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고 예수님 되나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데 로마에 딱 갔는데
로마 사람들이 사는 꼴을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도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뭐 이래. 막 가보니까 목욕탕마다 막 혼탕 남자 여자 석회하고 목욕을 하질 않나? 곳곳에 목욕탕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야. 처음에는 와 로마 분들은 너무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목욕탕 그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가봤더니 막 고아 안에 막 고아들이 득실득실 대고 막 귀부인들은 애인이 없는 귀부인이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로마 사회가 썩었어.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영국 런던으로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이유일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원인을 지목한 것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펠라기우스가 잘못 각색을 한 거죠. 네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 엄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예정론, 선택론 주장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거 믿고 애들한테 이거 예정론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로마 시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뭐 구원받았는데 뭘 더 이상 예배를 드려? 뭐 헌금을 해? 캐제네 징징나네. 캐세레세라. 그런 방종주의가 로마 사회에 전체적으로 흐르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문제이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가 박병호가 한국에서 3할 이상씩 치던 애가 미국하고 1할 2푼 초라한 성적으로 귀국했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심판 때문에 내가 못 쳤다라고 주장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심판 때문에요. 동양인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전부 다 심판 때문일까요? 지 실력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펠라기우스는 잘못 진단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정론 선택론을 다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적 결단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유보적 칭의론이 나왔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 세금 떼먹는데 1등이요. 거짓말하는데 1등이요. 싸우는데 1등이요. 분란하는데 1등이요. 갈라지는데 1등이 한국 교회라. 이렇게 관점을 딱 보면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 견인교리 때문에 그렇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다. 한번 칭의받은 법정적 선언은 변치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난 구원받았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자유와 방종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우가 된다. 순종할 자유가 많이 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아디아포라 나오네요.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과 무관한 자유. 아까 정태가 이게 본질에 관한 본질이냐 비본질이냐의 문제. 그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본질? 구원을 기준으로 봐서 본질이냐. 이게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냐? 구원에 필요치 않는 것이냐? 아디아포라라면 그럼 어떤 주장도 용납할 수 있지만 구원에 꼭 필요한 교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구원은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함부로 또 방종적 아디아포라를 택하면 안 된다. 아디아포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숙고해야 된다. 자, 지금 오늘 가가지고 내일 여행을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다. 아디아포라예요. 구원과 관계 없어요. 우리 준 자유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살피고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목회자가 이상한 한국의 풍경인데 목회자 월요일 되면 목회자가 쉬어야 된다.
뭐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열흘과 성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설교 들어보면 별로 안 쉬어도 되실 만큼 그렇게 연구를 빡세게 하지 않았음에도 월요일날 꼭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체하고 있는 거. 정말 말씀 때문에 막 연구를 하고 주석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저도 지금도 히브리 헬라를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들여다봐요. 견주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사라는 타이틀이 이게 멍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아는 것 같죠? 박사라고 많이 아는다고 박사가 아닙니다. 많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 주셨는가를 좀 살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4장 14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행하고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절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 은사가 뭡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돼요. 딱 절제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거는 수준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칙은 어떤 행편에도 만족하고 빈부와 고화 간에 대처할 수 없는 욕망이나 무절제한 낭비, 허영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모든 일을 정결한 마음과 양심으로 행해야 된다. 특히 중립적인 일을 하여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종로를 대하고 누구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아이고, 와. 아버지, 뭐 두 마리만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하나 놓고 내가 정말 몇 점짜리인가 한번 따져보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자유를 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게 덕이 안 되면요, 아무리 자기 취향과 기질에 옳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전체 공동체에 덕이 안 될 경우는 그건 방종주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자유를 잘 좀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문제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 줄에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숨은 속을 드러내는 1,000명의 증인이다. 그만큼 양심적인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양심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거나 변명하게 되므로 양심의 일종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가 된다. 우리 양심의 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의 법정에 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중적 통치를 다룹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의 통치를 받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정부의 통치를 동시에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결론은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주님의 대속 공로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깨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멍에를 지던 옛사람에서 주님의 멍에를 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 안에는 수고와 고됨과 슬픔과 허무뿐이지만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무한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의인들보다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꺼이 영접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내 자유는 이제 마음껏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자유라라고 하는 자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정말 순종하는 자유에 쓰지 못하고 게으름과 무사한 일과 나태와 교만 따위의 일에 자신의 자유를 쓰는 것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더불어 식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숙할 때는 걸러지는 게 참 많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그렇게 미숙한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더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명해 주신 뜻을 채워줄 리폼드 센터를 설립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미숙한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데 앞장선다는 것, 이런 점을 볼 때 좀 더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자유를 멋지게 좀 고상한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